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소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수준이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가문의 배경이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이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불신자 아내와 불신자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인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고 신자인 남편 때문에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니까 버리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런 말은 성경에 보니까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하면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문제될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신자 남편을 만났다. 근데 불신자 남편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근데 마귀 지배를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왜? 사단이 쫓겨나가면 사단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삶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렇게 하실 것임을 약속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내버려둬 이혼하든지 말든 이런 얘기입니다. 지들은 알아서 할 거야. 뭐 어차피 그들은 이혼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 똑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했냐?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미 너희들은 거룩해졌다. 이 말은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지배하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로 이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요, 반드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에 의해서 끌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에 의해서 끌리면 굉장히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속에서 끌리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끌리는 겁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소통해보면 금방 알아요. 소통해보면. 네 인생의 삶의 이유가 뭐야? 물어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금방 답이 나와요. 네 인생의 삶의 가치를 어디 두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그래서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고난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고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는요. 고통스럽게 사는 걸 싫어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조금 멀어집니다. 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그것 가지고 뭐 하냐? 즐기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 언약 안에서 깊이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그 주일학교 공가에 보니까 이렇게 쭉 6개인가 7개인가 써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숫자는 모르는데 제일 먼저 뭐냐? 어, 말씀을 보라. 말씀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봐야 돼요. 말씀. 그 속에서 답이 나오니까.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뭘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교가의 교재에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인물이 아니에요.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삼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회 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2월절이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오순절이다. 광야 40년 오순절이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수장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 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따로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인도와 열매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절기를 꼭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세절기입니다. 구원과 인도와 그 다음에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 올무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천국에 가는 거지. 이게 세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빈손으로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요. 내 마음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됐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게 예물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쭉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지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참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 교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어떤가 확인해 보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선택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자리 잡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이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점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면 나는 머리가 나쁘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다, 조건이 안 된다, 배경이 없다. 이런 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무조건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배경이 어떠서 상관없어. 우리 머리가 나쁘다고요?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다 돼요. 80세 먹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결론 나야 돼요. 그러면요. 못할 게 없잖아요. 안 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야 끝났다고 막 가는데 거기마다 덜커덕 맞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뭐 했습니까?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마다 더 맞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 홍해바다 가르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르신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네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다를 쳐라. 그러면 홍해 바다를 내가 가를게.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뭐 합니까? 그냥 지팡이 들고 있는 거,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 치면 되는 거예요. 80 먹어도 괜찮고 100살 먹어도 괜찮아요. 지팡이 들고 홍해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홍해 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시잖아요. 이걸 안 믿습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 그거.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사막이야. 건너가니까 사막이야. 당장 물이 없어서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바위를 쳐라. 그럼 내가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모세는 뭐 하면 되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샘물을 나오게. 그 마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실력과 능력이 안 필요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뭘 맡기셨냐? 세계복음 맡기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현장 복음화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 만들고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력과 능력으로 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런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시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세워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하셨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울을 불러가지고 로마 복음화 때문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회당에 가서 제자 정비진 제자 만나서 찾아서 또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 내셨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들은요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체질을 가지고 있냐? 사단이 만드는 그 철학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문화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잘 안 돼요.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자꾸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자꾸 내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져도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증인은 만약에 되어진다 할지라도 증인이 되어지지 않아요. 몸은 뭐예요? 내 방법이 내가 하던 그 체질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증인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언제 됩니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와,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들 문제 다 끝냈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야.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 입이 사도 바울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말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으니까요. 주인 보디발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아니 노예가 주인 보디발에게 예수 믿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본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최고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주도록 만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 것 맞다. 이런 증거들이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머리로 계산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은 어떤 막 똑똑한 사람이 깨달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깨닫게 되어지는 쉬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은요 쉽진 않아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렵지만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분별하고 정복하면 돼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환경을 통해서 힘들고 세상 말로 미칠 만큼 괴로울 겁니다. 안 되니까 힘드니까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지.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다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지,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근데 신자들에게는요, 그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려고 하니까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 이스라엘 군인들은 뭐 못 보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본 목동 다윗은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대적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보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사단의 일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축복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되는 거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되어지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삶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삶의 이유. 뭐 성경에는 80, 뭐 90 이렇게 산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동안 내가 뭐 하며 살 것이냐. 삶의 이유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평생 방황하며 살 거래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탄하게 갈 수 있다면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모르게 하고 왜곡시키고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문제 만나고 고통스럽게 방황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없어요. 고통당할 일이 없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단을 싸워 이길 수 있고 그 배경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니까 문제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가 어디예요? 전 민족이죠. 근데 가서는 민족도 있지만요. 사업장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현장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현장에 갔어요. 그럼 누군가가 있죠. 복음 받을 수 있는 복음 받을 자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만남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도가 어떤 전도냐? 그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팀이 구성되어요. 그것이 팀이 구성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직장마다 신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우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모임입니다.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직장마다 신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 현장에 갔어. 그러면 거기에 복음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그 현장에 갔는데 복음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왜 가나 보니까 복음 받을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바울을 보낸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내가 가 있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복음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는 게 누가 있어요? 야손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 부부가 있는 거예요. 간 이유는 그런 제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다메섹에서 불렀을까요? 다메섹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있어요. 바울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붙여버린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제자들을 생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갈라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내버려 두고 내가 신자끼리 만났으면 더욱더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근데 신자와 불신자가 만났어. 근데 신자 때문에 불신자가 복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다고 막 시급하고 사지 말고 언약 붙잡 기도해서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어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불신자를 안 만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런데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마지막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과정 없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는 불신자와 신자와 만난 경우도 있고 또 신자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고 불신자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지금 말하는 것은 불신자와 신자가 만났을 때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신자인 네가 불신자를 살려낼 수 있다. 그를 창조 능력에서 하신 하나님이 배경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남자가 믿을 때는 여자가 살고 여자가 믿을 때는 남자가 사는 것이다. 갈라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혼했거나 홀로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처럼 자기 이제 그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이게 불리듯이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다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관없이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감당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신자든 불신자든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갈라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잘 들어야 할 대목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냥 휘둘리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나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신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감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